일상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20일째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명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어떤 사명자였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치유받는 것, 내 아픔에서 고통에서 내가 건진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만 아픔에서 치유받고 고통에서 치유받고 내 열등감을 이기고 내 부족함을 이겨서 너 혼자 잘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분명한 목적은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에게는요 내 가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너는 나를 알았잖니. 너는 나를 알잖아. 그러면 너가 나를 아는 것처럼 너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증거해라.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나라가 되면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만을 위해 산다면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요 이제 나의 삶은 전환이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오늘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맨날 건강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저는 제 몸을 열심히 가꿉니다. 자기 몸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쓰임받으려고요? 언제 쓰임받으려고요? 어떻게 쓰임받으려고요? 그거 없이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한 포장이지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틈틈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느냐? 한번 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요.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28장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민족이라는 것은요 내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그 모든 민족에는요 모두다입니다. 나 외에 모두다. 그 모두다를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거듭난 삶을 살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그것은요 말씀 안에 서 있는 성도만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올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 안에는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그것은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요 내 신앙은 변질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요. 그 직위가,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늘 말씀 안에 서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어제까지, 나 과거에 열심히 했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과거 좋지요. 과거는 지금 현재를 만드는 좋은 믿음의 토대는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믿음이요. 오늘 나의 믿음이 말씀 안에 서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해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부흥, 다시 흥하는 것. 과거의 삶에서만 흥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으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뛰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뛰고 있는가?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식어버렸다면 내 신앙은 지금 죽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곳에는 냄새가 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냄새한테 오시고 합니다. 죽어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향기가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있다면 내 안에는요, 인간의 탐욕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변질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어떠한 사명자였는가? 발뺌합니다. 핑계댑니다. 나 못해요. 나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핑계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압도되는 순간 더 이상 나를 핑계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이 모세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물론 자기의 혈기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는 그러한 사건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돌판을 땅에 던져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혈기는 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다비분의 삶은요, 한번 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조자가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이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들이 바로라는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이라는 것을 감행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전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출애굽 바로 전에 뭐라고 하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누가 죽습니까? 장자. 이것은 너무나도 큰, 애굽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이냐. 바로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면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의 백성이 하나 늘어난 거 아닙니까? 멸망받아야 할 영혼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 이거예요. 사단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바로를 모습을 보면 바로가 그냥 이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을 어떻게 해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이 바로가 그들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러한 문제 속을 만날 때에 어떤 반응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사명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들이 그냥 구원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뒤에서 그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물로 뜯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 어떠한 반응이냐 이거예요.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로 11절 같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신이 들어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은 뭘 봅니까?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뭘 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왜요? 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은요, 문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사명자는요, 문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자는요, 안 돼요. 아닙니다. 사명자는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이 있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요, 사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눈앞에 사망이라는 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보임을 통해서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우리들의 조바심이 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그 음성을 내 안에서 늘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되새김질이 없으면요,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니까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순간 넘어지고 쓰러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되새김질해야 할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금방 나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쓱 밀려온다니까요. 거기에서 내가 허브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내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들도 10가지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백성들도 함께 경험한 거 아닙니까? 모세만 경험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원망합니다. 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패가망신하라고 교회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고 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답니다.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사명자인 거예요.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순간 그런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주시고요. 나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사명자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사람 사명자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그 말씀의 역사함을 통해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전도자가 되어 나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예수 믿어야 해요. 예수 믿어야 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어요? 아니, 나를 따라와 보세요. 나랑 함께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일단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함께 예비합시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우상의 결박을 끊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거든요. 뭐하기 때문에 떠납니까? 뭐요? 기도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만 모세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겨냅니다. 13절 14절입니다. 14장 13절 14절. 그렇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사명자는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만드는 사건,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바로를 이깁니까? 그 위대한 군대를 이깁니까? 그 위대한 그 나라를 이깁니까? 모세는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기도함을 통해서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셔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부터 대단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니까요. 14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니? 싸우시리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사명자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솔직히 나도 안 되잖아요. 나도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나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야곱도 마지막에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겁니다. 위기에 처하면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까? 그것은요,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냥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갔다면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떼를 부탁한다. 내 양떼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양떼라는 거예요. 어떠한 양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양떼들이요. 그 양떼를 주님께서 한 번 더 합니다. 나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나 몰라요, 주님. 아, 나도 예수 믿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무슨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죽어가는 영혼도 그냥 보고 있지 말고 살려줘라. 죽어있는 영혼을 그냥 두지 말고 살려줘라. 왜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니? 사명자는 그냥 사명만 가지고 가면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사명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은요, 문제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보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에서 손을 내밀며 큰 밤새 들어가서 우리 만나서 바다가 만나는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세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할 줄 몰라서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아우, 저는 목사님, 저는 아이고, 제가 뭘 알아야죠.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겐요, 이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목사님이 나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이 나를 기도자로, 목사님이 나를 헌신자로,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러한 행사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 이유를 찾을 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앞에 서게 했는가? 왜 홍해 앞에 서게 했는가? 이유가 없잖아요. 왜 홍해 앞에 서게 했는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그 길을 모릅니까? 모세가 시내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모릅니까? 모세가 어디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잖아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미디안에서 여기서 목동 일을 했던 겁니다. 그가 간 길은 어떤 길인데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까? 홍해를 먼저 건너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에 살다가 왕자에서 도망쳤을 때의 그 길,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미디안 강에서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애굽으로 넘어간 길을 몰라서 헤맸습니까? 아니, 길 맞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알고 있는 길, 모세가 다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가 있는 길. 모세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앞에 딱 선 길을 보니까 어라, 이게 웬일일까?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는 길로 갔는데 이 길이 막힌 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명자로서 나아갈 때 분명히 돼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막다른 길에 내가 딱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왔나?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갔는데 이게 잘못된 길일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바다 위로 뭘 내밀어? 손을 내밀며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는 애국 병사가 쫓아오고 있고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그 바다에다가 손을 내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난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내 안에서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아예 나 안 가라, 나 안 할래, 이렇게 나 자신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그 문제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십니다.
뭔가를 원하실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해도 그건 우스운 일입니다. 홍해 앞에서 내가 손을 든다 해서 이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더 합니다. 밤새 큰 동풍이 불어져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동풍이라는 것은 반대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의 반대편에서 일하셔서 이 모든 물을 갈라 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다가 뭐가 된다고요? 마른 땅. 그래서 예전에 한 가수 어르신이 불렀잖아요. 바다가 뭐라면요? 육지라며. 성경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어떻게 육지가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닷길을 여시는 거예요. 왜요? 바닷길을 여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 인도하심.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요? 죽음입니다. 그 바닷길을 여신 것은요, 이 바닷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거듭남의 구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홍해를 밑을 지나감을 통해서 너희가 죽고 다시 일어나라. 너희는 이제 종 되었던 삶, 사망의 모습, 악한 사단 마귀에 붙잡혔던 너희의 삶은 죽어지고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 죽었다가 그 물속에 나옴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잊어버려. 그 이제 나와 함께하는 거야 하면서 이 홍해 밑을 지나감을 통하여, 그것도 물속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백성, 지금까지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와우, 우리도 가자. 그래서 바로가 군사들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수레바퀴를 흩으심을 통해서 여기서 교란시키고, 그 교란시킴을 통해서 야, 여호와께서 이들을 위해 싸우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버리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냐 이겁니까? 우리가 사명자로서 나간다면요, 그 문제는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홍해밖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홍해의 길을 내시는 위대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싸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싸움. 한 번 돼서 그럼 끝나느냐? 나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은요, 끊임없이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싸움이 또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이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같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 아말렉 족속이 참 그런 게요. 이스라엘 진영이 200만의 사람이 쭉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지도자는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뒤에 빈 공간, 물론 그들을 호위하는 것도 이제 문제였죠. 그런데 이 뒷 공간을 처지는 사람들을 항상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싸움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를 뒤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가, 낙심하는 자가 없는가, 시험 드는 자가 없는가 하면서 그것을 노리다가 그 사람을 딱 물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물고 들어가면요, 이제 도미노가 됩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이 악한 사탄의 역사는요, 전염병처럼 또 다른 사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슬슬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무너지니까 아담도 무너지잖아요. 아담이 무너지는 순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이, 내 믿음이 무너지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존재. 바로가 끝났습니다. 애굽의 역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즐겁게 가나안을 가야 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단은요, 바르게 역사했던 그 모습이요, 이제 끝났다면, 그러면 사단은 야 이제 나 포기한다, 끝났네 라고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걸 찾습니다. 또 다른 문제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전히 그 문제는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겁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검투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저는 싸움을 못합니다. 싸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 저 태권도 다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공부나 해라. 이 한마디. 꼭 저를 닮았어요. 공부 좀 해라 하면 엉뚱한 생각하고 내가 뭘 할까? 딴 생각하고 그래서 미술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항상 밖으로 보는 우리 막내를 보면서 야 역시 나를 닮았나 보다. 공부는 별 재미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제 에너지를 쓸까 생각하다가 태권도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냥 공부나 해라. 네. 해가지고 그냥 공부나 했죠. 그래가지고 항상 싸움 못했어요. 그런데 싸움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6주 동안 군사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무지하게 열심히 받습니다. 물론 공부할 때도 있지만 밖에서 막 기고요. 비가 와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요 합니다. 그래서 막 진흙탕에서 막 헤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배우냐? 싸움의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몸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포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가 일어나면요, 엎드려! 그래서 기는 겁니다. 기는 것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포복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배워야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일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왜요? 그들은 군사가 아니라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빼앗는 자들입니다. 훔치는 자들입니다. 훔치기 위해서는요,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괜히 훔쳐갔다가 싸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은요, 얘네들 기질이 누구 것을 빼앗아서 먹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을 잘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아말렉과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당연히 이들은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그들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 뭘 가지고 싸웁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이 싸울 것은 그저 막대기 같은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그들은 싸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칼을 들어도 칼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지 모릅니다. 아니 싸워봤어야죠.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의회들이 서로 치고받고는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 기분 나쁘면 이씨 하면서 막 서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맨주먹이 아니잖아요. 맨주먹까지 싸웠다가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뭘 가지고 싸우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대단한 것이 모세가 명령하면요 그냥 순종합니다. 왜요? 그도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참 치사합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과 싸워.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할게. 이게 말이 돼요? 어찌 보면 도피 아닙니까? 회피 아닙니까? 아니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전장에 집어넣고 자기는 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고만 있겠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게. 기도할게.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여호수아가 잘 싸우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그들의 백성이 잘 싸우기 때문에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자로 나아갈 때에 잃어버리지 말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 가정은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구원은 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죽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보고 해보니까 죽어서 지옥 간 사람도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내 형제들 여기 오지 말라고요.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아 나만 천국 갔으니까 아유 저들 어떻게 사람 모르겠다. 이렇게 말 끝날까요? 아닐 거예요. 천국에서도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와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천국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 혼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됐네. 끝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눈물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 영혼 구원하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12절이요. 12절 같이 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갖다가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붙들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뭐가 지도록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삶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모습 있다니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유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에게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마지막 그 유언이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바꾼 것 같고 그 마지막 유언이 장래 행렬을 바꿔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상복 입고 대나무 붙잡고 아이고 하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랑 같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뭐 합니까? 집에서 했다니까요. 집에서 저희 집에서 할머니 방 안에다 이렇게 해놓고 관에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눈사격 받으면서 아이고 하셨어요.
그 추운 엄동설 저희 할머니가 1월 8일 음력 1월 8일이신데 그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장례 행렬을 아버지가 바꿨다니까요. 무엇을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마음이 온 거예요. 우리 형님,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는 모습은 찬송가하면서 갑시다. 이거를 바꾸는 순간 바뀌었다니까요. 우리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세도 해가 지도록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혼자 믿음의 싸움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과 함께하느냐? 아니에요. 내 믿음의 동역자, 좋은 동역자가 함께하면요, 그 사람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조하는 동역자가 되면요, 죽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아이 그럴 수 있지. 이건 죽이는 동조자예요. 여러분 동조자가 되지 마시고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힘들지, 내려. 그럴 수도 있지 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손을 들고 맨날 버티고 있어. 하루 종일 어떻게 손 들고 있어. 아유 모세 아유 힘드시면 내리세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동조자잖아요. 동역자는 뭔데요? 보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더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잡아주자. 할렐루야. 잡아주니까 되잖아요. 끝까지. 내 옆에서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쓰러진 자가 있습니까? 에휴 그런가 보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의 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사역자에게, 사명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두 가지를 그들에게 신이 명령하시고 이것을 너희 가운데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6절까지 읽습니다. 3절로 6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것을 만들지 말고 동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만의 뜻에 있는 곳에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을 내게 전하지 말며 그것을 상징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지켜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사랑사기까지 기대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뭐죠? 십계명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사명자가 되면요 그 사람 자기 신앙으로 빠져듭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내게 말씀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요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부터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이것은 니들 마음대로, 니 뜻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되새김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말씀을 떠나니까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1절에 6절에 보면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나만의 신을 만들고 있다. 나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어떠한 문제성이 있는가를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금 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10계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계명이야. 이 10가지 계명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모습을 보면요. 성소입니다. 성전.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8절 9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8절 보면 성소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소의 의미는 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성전은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성전의 건축은요.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왜요? 성전에 누가 거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나를 위한 성전이 됩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성전을 짓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거야. 내가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거야.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요? 너희가 내가.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명자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에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한 성전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 생활입니까? 사명자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믿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니까요. 언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은혜의 삶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손해보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손해보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에이, 십계명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서 폐해졌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이 완전하게 뭔데요? 구약은요, 육체의 모습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뭐가 없다? 흠이 없대요. 그는 육체적인 율법으로 보면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완전케 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래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너는 벌써 가늠한 거고, 형제를 통하여 나가라 욕하고 저주한 사람도 너는 벌써 살인한 자고, 내 마음에 탐심을 갖는 것 자체도 너는 훔친 자야. 이러한 말씀의 완전함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게 계명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그 주님의 모습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 누구 말 들읍니까? 누구 말 들읍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내 영과 혼과 육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김지은 집사님.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그냥 대답하세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이건 왜 그러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해라. 이건 아무나 못 가. 이건 진짜 십자가야. 너희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은 진짜 고난의 길이다. 네가 좋은 거 먹으면 알지. 그러나 그것을 안 난다? 이게 쉬운 일이겠니? 어려운 길이야. 그러나 네가 지킬 수 있는 능력 나는 너에게 주었어.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세상 것이 이제는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요 세상 것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 십계명과 성소를 통해서 엄청난 것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25장 21절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내게 이르리라. 증거궤, 증거판 궤 위에 속죄소를 얹는데 그 속죄소는 두 그룹으로 날개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초반에 보니까 거기서 뭐하리라? 말씀 안에서 네가 살아갈 때 성전된 너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뒷걸음질 치고 주여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난 안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는 안 되지만 주여 나를 가능케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주여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넘어지만 주여 나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하리라? 함께 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순간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가 문제 앞에 들어오지 마시고,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라고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너만 구원받으라고요? 아니, 너의 구원이 또 다른 건져낼 자가 되어서 물에서 저들을 건져내지 않겠니? 그 믿음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영혼에 구원받을 때까지 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숙제이고, 또 두 번째 숙제는 나만이 아니라 내 믿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믿음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아 목사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이 그 생각 없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있어 라고 고백이 된다면 있는 거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그렇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영적 숙제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사명자가되라고요. 그럴 때 이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마지막 모세는 가지 않았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21일 내일인데 내일도 끝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